금강산매경론 신라국사문 원유지음 2인의 번역론 이경은 간략히 네 부문으로 나뉜다. 처음은 대의에 관한 서술이고, 다음은 경위 종지, 종에 대한 설명이며, 셋째는 제목에 대한 해석이며, 넷째는 본문에 대한 풀이이다. 일대의를 서술함, 술대의 일심의 근원은 유, 물을 떠나 독자적으로 청정하며 삼공의 바다는 진, 속을 융합하여 밝고 고요하다. 밝고 고요하다는 것은 둘을 융합했다고 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은 아니요. 독자적으로 청정하다는 것은 양극, 변, 을 여의었다 해서 중간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중간도 아니면 양극도 여의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법, 불유지법이라 해서 무에 머무는 것도 아니면 모양이 없지 않다. 불무지상 해서 유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 하나가 아니면서 둘을 융합하였으니 진 아닌 사가 애당초 속이었던 적이 없으며 속 아닌 이가 처음부터 진이었던 적이 없다. 둘을 융합하였으되 하나도 아니니 진, 속의 성품은 그것대로 다 성립하고 정, 의 모양은 그것대로 다 갖추어진다. 양극, 을 여의었으나 중간이 아니므로 유, 무의 법이 제각각 다 이루어지고 시, 비의 뜻이 제각각 다 완전하다. 그러므로 깨뜨림이 없되 깨뜨리지 않음이 없으며 세움이 없되 세우지 않음이 없으니 가히 아무 이치 없는 지극한 이치, 무리지질이 이며 그렇지 않으면서도 가장 그러한 것, 불현짓대연 이라고 할 만하다. 이것이 이경에서 밝히려는 큰 의도, 대의이다. 참으로 그렇지 않으면서도 가장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의 말씀, 능설, 이 묘하게도 진리에 들어맞고 없는 이치, 무리, 이면서도 지극한 이치이므로 경의 취지, 소전, 가 시공의 제약을 넘어선 것이다. 깨뜨리지 못할 것이 없으므로 금강산매라 이름하고 세우지 못할 것이 없으므로 대승을 망라한 경, 석대승경이라 이름하며 모든 취지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량없는 뜻을 지닌 종, 무량의 종이라고도 이름한다. 이러한 의미들 중에서 우선 하나를 들어 제목을 붙였으므로 금강산매경이라고 말한다. 이 경의 종지를 설명함, 변경종, 이 경의 종류를 나누어서 말할 수도 있고 종합해서 말할 수도 있다. 종합해서 말하면 일미관행이 요점이 되며 나누어서 말하면 10가지 중층적인 법문, 10중법문, 이 종취가 된다. 관행에서 관이란 횡적인 논리로서 대상, 형, 과 지혜, 지에 공통되는 것이고 행은 종적인 논리로서 인과에 걸치는 것이다. 관은 5가지 법, 5법, 이 원만함을 말하고 이는 이른바 육행이 다 갖추어짐을 말한다. 질한 본각과 시각을 말하고 경이란 즉 진과 속이 다 없어짐을 말한다. 진과 속이 모두 없어진다 해서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면 본각과 시각이 있다 해서 생겨남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생겨남이 없는 행위라 관념이 없는데 무상에 그윽하게 합하게 되며 관념이 없는 법이라 본래적인 이익을 순조롭게 이룬다. 이익, 리에다가 기왕에 본래적, 본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그러므로 실제를 움직이지는 않는다. 제에다가 기왕에 실답다, 실는 말을 썼을 때는 그것이 자성을 떠났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진제 또한 공하다. 모든 부처님들도 여기에 들어있으며 모든 보살도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열애장에 들어간다 하며 이것이 바로 육품의 대위이다. 관찰에서 들어가는 문, 관문에서 믿고 이해하는 첫 단계로부터 등각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육행을 세운다. 이 육행이 만족하게 성취될 때 구식이 전환하였대 없는 위식, 무구식을 드러내어 깨끗한 진리의 세계, 정법계를 이루며 나머지 8식을 전환시켜 사지를 이룬다. 또한 5법이 이미 원만해졌으므로 삼신을 구비한다. 이와 같은 원인과 결과는 대상과 지혜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면 대상과 지혜는 둘이 아니고 오직 일미일 뿐이다. 그러므로 일미의 관행을 이 경의 종취, 종로 삼는다. 그러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대승의 법상이 없고 한량없는 취지 중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름이 헛되지 않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관에 대해 종합해서 논한 것이다. 이를 다시 10가지 문, 신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종취로 삼는 것을 1문에서부터 하나씩 느려 10문까지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 일문이란 무엇인가? 일심 가운데 일념이 움직여 하나의 실다운 것, 일실에 순응하여 하나의 행, 일행을 닫고 일승에 들어가 하나의 도, 일도에 머무르며 하나의 각을 사용해서 일미를 깨닫는 것이다. 이 문이란 무엇인가? 두 언덕, 이안에 머무르지 않고서 두 무리, 이중을 버리고 두 가지 아직, 이하에 집착하지 않고 양극단, 이변을 떠나 이 공의 이치를 통달하여 이승에 떨어지지 않고 두 가지 진리, 이제를 융화하여 두 가지 깨우쳐 들어가는 길, 이입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삼문이란 스스로 삼불에 귀의하여 삼계를 받으며 세 가지 큰 진리, 삼대체에 순응하여 삼해탈과 등각의 세경지, 등각삼지와 묘각삼신을 얻고 삼공추에 들어가 삼유심을 없애는 것이다. 사문이란 사정근을 닫고 사신족에 들어가 네 가지 큰 연력, 사대연력에 위지하여 사위로 항상 이롭게 하고 사선을 벗어나며 네 가지 오류, 사방을 멀리 여의어서 네 가지 큰 서원, 사홍지, 가운데서 네 가지 지혜, 사지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오문이란 오음이 생함에 따라 오십학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다섯 가지 근, 오근을 심고 오력을 길러 다섯 가지 공에 받아 오공에 를 건너고 오등 위에 서서 다섯 가지 청정한 법, 오정법을 얻고 다섯 갈래의 중생들, 오도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6, 7, 8, 9등의 문이란 무엇인가? 6바람일, 6도을 두루 닦아 여섯 경계, 6입에 다시는 빠지지 않게 하며 7각분을 행하여 7가지 장애되는 마음, 7입과을 끊으면 8식의 바다가 밝아져서 무구식인 구식의 흐름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수행의 처음 단계인 십신위로부터 보살의 10가지 경지, 십지에 이르도록 온갖 행이 갖추어지고 모든 덕이 원만하게 성취되는 것이니 이러한 여러가지 문이 이 경의 종지가 된다. 경문에 모두 실려 있으므로 해당 문구가 나올 때 설명하겠다. 그러나 이 뒤에서 말하는 9가지 문이 모두 한 가지 문에 포섭되며 한 가지 문에 9가지가 있으니 하나의 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펼쳐 보여도 하나인 문을 더 보태는 것이 아니요 종합해 보아도 10가지 문에서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이 이 경의 종요가 된다. 3제목을 해석함. 석제목. 이 경의 제목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석대승경이라 하고 둘은 금강산매, 셋은 무량의 종이라고 한다. 처음과 나중의 두 이름은 다음에 해석할 것이고 우선 중간의 제목을 해석하겠는데 그 까닭은 이 이름 하나만을 이 경의 첫머리 제목으로 썼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금강이라는 말과 삼매라는 말에 두 가지가 있으므로 먼저 금강의 뜻을 해석하고 다음에 삼매의 뜻을 해석하겠다. 금강이라는 말에 다시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먼저 말뜻을 해석하고 선석, 다음에는 다른 것과의 차별을 통해 의미를 드러내겠다. 후간, 금강이란 사물의 비유에서 말한 것인데 견실함으로 그 바탕을 삼고 깨뜨릴 수 있는 힘으로 공용을 삼는다. 금강삼매라는 뜻도 이와 같아서 실제로 채를 삼고 뚫고 꿰뚫는 것으로 그 공능을 삼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채를 삼는다 함은 이치를 증명하고 근원의 끝까지 다다른다. 궁구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래 본문에서 말하기를 법을 증득하는 진실한 정이다라고 하였다. 뚫고 꿰뚫는 것으로 공능을 삼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모든 의혹을 깨뜨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선정을 꿰뚫는 것이다. 의혹을 깨뜨린다 함은 설명을 통하여 의심을 끊기 때문이니 아래 본문에서 결정코 의심과 후회를 끊는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선정을 꿰뚫는다 함은 이 금강의 선정이 다른 삼매들을 유용하게 하기 때문이니 마치 값진 구슬들을 꿰뚫어서 유용하게 쓰게 하는 것과 같다. 또한 대풍경에서 말하기를 무엇을 금강삼매라 하는가? 이 삼매에 머물면 모든 삼매를 깨뜨린다 했는데 그 논에서 해석하기를 금강삼매는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 없는 금강석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삼매도 모든 법 가운데 통달하지 못할 것이 없어서 모든 삼매들을 다 유용하게 하는 것이다. 마치 자거, 만호,
유리는 오직 금강석만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다, 고 했다. 내 생각에는 대풍경에서 모든 산매를 깨뜨린다, 고 했는데 이 말은 꿰뚫는다, 는 뜻이다. 그 논에서 뚫고 들어간다 함은 경에서 깨뜨린다 하는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즉, 모든 산매가 다 자성이 없음을 통달하여 저들 여러 가지 산매로 하여금 스스로의 집착에서 떠나게 할 수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걸림없이 자제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금강산매라는 말뜻을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다른 것과의 차별을 통해 의미를 드러내는 부분, 감별에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점과 해로 감별하겠다. 문, 금강반야와 금강산매를 모두 금강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차별이 있는가? 답, 전자는 지혜여, 후자는 선정이니 이것으로 차별이 된다. 또한 금강반야는 인지와 과지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데 반해 금강산매는 그 위상이 과지에만 해당한다. 또 반야금강은 세 가지 뜻을 갖추고 있는데 그 체의 견고함, 그 작용의 날카로움, 그리고 특성의 넓고 좁음이다. 그러나 산매금강은 이 중에 견고함과 날카로움만 취한 것이므로 이렇게 차별이 된다. 다음은 그 밖에 다른 선정과 구별하겠는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금강산매여, 둘째는 금강륜산매이며 셋째는 여금강산매이다. 대풍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금강륜산매란 어떤 것인가? 이 산매에 머무를 때 모든 산매를 부분적으로 간직할 수 있다. 여금강산매란 어떤 것인가? 이 산매에 머무를 때 모든 법을 꿰뚫어 통달했어도 스스로 통달했음을 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전론에서 문답의 형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문, 세 가지 산매를 어째서 모두 다 금강이라 말하는가? 답, 처음에는 금강이라고만 말했고 중간에는 금강륜이라고 말했으며 뒤에는 여금강이라고 말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금강산매라 함은 모든 법을 꿰뚫었어도 꿰뚫음을 보지 않는 것이다, 고 하셨고 금강산매는 모든 산매를 통달할 수 있다 하셨으며 금강륜산매는 모든 산매의 바퀴, 산매륜을 지닐 수 있다, 고 하셨으니 이 모두가 부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다. 논, 대지도론에서 이를 해석한 자의 의도는 이렇다. 여금강산매는 모든 번뇌와 얽매임을 끊어 다시는 나머지가 없게 한다. 마치 석재환인이 손에 금강을 잡고 아수라의 군대를 부수는 것과 같다. 이는 곧 학인이 공부해서 마지막에 얻는 마음과 같으니 이 마음으로부터 점차 세 가지 깨달음인 성문과 벽지불과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금강산매는 모든 법을 깨뜨려 무여열반에 들어가 다시는 몸을 받지 않는 것이니 마치 진짜 금강이 모든 산을 깨뜨려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 금강륜이란 모든 불법을 깨뜨려 막힐 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음을 뜻한다. 내 생각에는 여기서 모든 불법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전륜성왕이 윤보로 모든 왕들을 처부수어 다 복종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때문에 앞에서 말한 다른 두 가지 금강과는 그 뜻이 다르다. 다섯 가지 차별이 있다. 첫째는 비유가 다르다. 유별, 이른바 여금강산매는 군대를 처부순다는 비유를 사용했고 금강산매는 산을 깨뜨린다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는 법이 다르다. 법별, 여금강은 번뇌를 깨뜨리고 금강은 다른 모든 법을 깨뜨린다고 하였다. 셋째는 지위가 다르다. 위별, 전자, 여금강은 아직 배워 익히는 지위, 합의에 해당하고 후자, 금강은 더 배울 것이 없는 지위, 무합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이름이 다르다. 명별, 전자의 이름은 여금강산매이니 다른 곳에서는 금강유정이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후자는 그저 금강산매라고만 할 뿐 연하 유가 없다. 그 까닭은 인지와 과지에 있어서 두 가지 정, 선, 위 차이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인지에는 힘들여 닦아나가는 일, 공용이 있지만 과지에는 공용이 필요치 않으니 덜고 덜어서 손지우손지, 무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여금강은 부분적으로 비슷하다는 뜻을 취한 것이니 번뇌만 깨뜨렸을 뿐 나머지 법은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리하다는 측면에서 금강과 동일함을 드러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금강은 깨뜨리지 못할 사물이 없으니 산매의 쓰임도 이와 같아서 깨뜨리지 못할 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교설이 다르다. 교별,
이른바 유아비의 금강산매는 금강산매본성 청정부중불감경에서 설하였고, 무아비의 금강산매는 바로 이 금강산매경에서 설하고 있다. 이제 이 경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들어가신 정은 모든 법을 깨뜨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금강산매라 한다. 6가지 해석 가운데 이것은 지업석이요. 비유를 취해서 이름한 것은 인근석이다. 이것으로 이 경의 제목을 삼은 것은 위주석이니 그것은 정의 중심어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둘째로 산매라는 이름을 해석한 것인데 여기에 2가지가 있다. 첫째는 해석이요. 둘째는 감별이다. 옛 스승이 말씀하기를 저기에서 쓰는 산매라는 명칭은 여기 말로는 바른 생각, 정사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설을 인용하는 이유는 본문의 이치, 문해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에 들었을 때 대상이 되는 경계를 깊이 살피고 바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 생각이라고 이름한다. 유가론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산마지란 인식하는 대상, 소연에 대하여 자세히 그리고 바르게 관찰하여 마음이 한 경계에 집중된 성품, 심일경성을 가리킨다. 정이란 고요함, 정이어야 하고 고요하다 함은 한 경계에 머무름을 뜻하는 것인데 어떻게 자세히 바르게 생각하고 관찰한다. 심정사찰고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하고 살피는 작용은 마땅히 심사인데 어떻게 정을 설하면서 생각하고 살핀다고 할 수 있는가? 답. 만약 하나의 경계를 지키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면 흐리멍덩, 혼침, 한 채로 경계에 머무르는 것도 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바르게 생각하고 살피는 것을 가지고 심사라고 한다면 삿된 지혜, 사해로 사물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히 심사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찰 즉 생각하고 통찰한다는 말 속에는 2가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삿되고 바른 것에 관계없이 말과 뜻으로 분별하는 것을 사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심사이므로 다만 분별일 뿐이다. 그러나 자세히 올바르게 그리고 명료하게 대상, 연경을 아는 것에 한해서 바른 생각과 통찰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바르다는 말이 정의작용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는 아니다. 정은 분별과 무분별에 두루 통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핀다는 것을 기준으로 저 심사를 가려내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경계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에도 2가지 뜻이 있다. 하나의 경계에 머물기는 하지만 마음이 혼미하고 어두워서 자세히 살필 수 없다면 이는 흐리멍덩한 것이다. 반대로 하나의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이 가라앉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은 채로 바르고 자세히 관찰한다면 이를 정이라 이름할 수 있다. 때문에 생각해서 통찰한다는 점에서 혼침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마음이 머물러 있거나 또는 옮겨가거나 하는 특성을 가지고 마음이 정에 들었다거나 산란하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빠른 변로는 비록 빠르게 바뀌어가지만 그 가운데 정이 있고 느린 생각은 비록 오랫동안 경계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은 산만한 것이다. 여기서 금강산매를 바른 생각과 통찰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다. 거기에는 바르다던가 바르지 못하다던가 하는 관념이 없고 생각이라고도 할 수 없고 생각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지만 다만 그릇된 분별과 삿된 생각을 구분하기 위해 또 아무 생각도 없는 허공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부득이 정사라고 불렀을 뿐이다. 이상과 같이 산매라는 이름을 간략히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감별을 통해 산매의 뜻을 밝히는데 2가지가 있다. 먼저는 여러가지 이름의 뜻을 하나씩 구별해보는 것이요. 다음은 여러가지 이름의 넓은 의미와 제한된 의미를 간추려보는 것이다. 정에는 대략 8가지 다른 이름이 있다. 첫째는 산마에다로서 여기 말로는 등인이라 한다. 흐리멍덩한 것, 혼침, 과 들떠있는 것, 도거, 위치우침으로부터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등이라 하고 신통 등의 여러가지 공덕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인이라고 한다. 또한 이 등인은 후회 없는 기쁨과 안락에서 끌어내지기 때문에 등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6개의 정과는 다르다. 둘째는 산마지로서 여기 말로는 등지라 한다. 등의 뜻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고 마음을 제어하고 잘 지켜서 호지, 밖으로 치달려서 흩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등지라 이름한다.
또한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등지라 한다. 예전에는 산마제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등지를 뜻하는 말이다. 셋째는 산마발제로서 여기 말로는 등지라 한다. 등지 가운데서 뛰어난 지위, 승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등지라 이름한다. 넷째는 타연나로서 여기 말로는 정렬하 한다. 고요하게 깊이 생각하기 때문이며 흐트러진 생각을 진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선나 혹은 지하나라고 했는데 이는 지방이나 습속에 따라 말이 다를 뿐 모두 정렬을 가리킨 것이다. 다섯째는 사마타로서 여기 말로 지라고 번역한다. 마음을 경계에 멈추게 함으로 지라고 이름한다. 여섯째는 심일경성이니 마음을 대상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심일경성이라 이름한다. 예전에는 일심이라 했는데 이는 심일경성을 줄여서 말한 것이다. 일곱째는 정이니 대상을 살펴서 정착하기 때문에 정이라고 이름한다. 여덟 번째는 정사이니 그 뜻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어떤 논사는 삼매라는 이름과 삼마제라는 이름은 단지 등지를 뜻하는 것일 뿐 다른 이름이 아니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어째서 그런가? 예컨대 금고경에서 10가지 선정을 설명한 가운데 앞에 3지에서는 삼마제라 이름하고 뒤에 7지에서는 삼매라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이름이 만약 같은 등지의 뜻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름을 고쳐서 앞과 뒤에 각기 다른 이름을 사용하였겠는가?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름이 어째서 같지 않은가? 만약 지방이나 습속의 차이 때문이라면 한 곳에서 두 가지 이름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전을 전한 이 시대적 전후 때문에 다르다고 한다 해도 하나의 경에 삼마제와 삼마지라는 말처럼 하나의 개념에 두 가지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을 전한 이 시대적 전후 때문에 다른 것이지 실상은 같은 말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삼매라는 이름과 삼마제라는 이름은 같은 경, 본, 속에 있으니 어떻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로 앞에서 분별한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로 삼매의 넓은 의미와 제한된 의미를 밝힌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4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첫째, 정과 등지의 두 가지 이름이 가장 넓은 뜻을 가지고 있다. 유루와 무루의 두루 통하며 또한 3개에 통하며 더 나아가서는 6개의 산란한 마음에도 통한다. 6위의 심소 가운데 5가지 별경, 5별경 중에도 삼마지가 있으며 이것 역시 정이라고 이름한다. 둘째, 심일경성과 삼매라는 두 이름은 다음으로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6개에는 통하지만 한결같이 산란한 마음에는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주삼매와 6개의 결박된 9가지 마음가짐, 심주, 의 심일경성 역시 6개의 방편심에만 통하기 때문이다. 셋째, 삼마에다와 정렬하는 두 이름은 좁은 의미가 있다. 6개의 마음에는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이며 오직 가볍고 편안한 마음, 경안에 들어가는 경지만을 취해서 지은 이름이기 때문이다. 넷째, 삼마발제와 사마타라는 두 이름은 가장 협소한 의미를 가진다. 즉, 정의 경지 안에도 구별이 있기 때문인데 사마타는 4가지 지혜로운 수행 가운데 심일경성에 통하지 않고 삼마발제는 공, 무상, 무원의 세 삼마지에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8가지 넓고 좁은 이름에 대해 대강 이와 같이 설명하였다. 셋째로 제목 해석을 마친다. 1. 경서품 4 과문 해석 자아제사 과문 해석 글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는 서분이고 둘째는 제2품부터 이어지는 6품까지의 글들이 정설분이고 셋째는 입총지품으로서 그때 열애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이하로 2장 남짓되는 글이 유통뿐이다. 또한 서분에도 2가지 서문이 있으니 통서, 모든 경위 서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과 별서, 해당 경위 서문에만 있는 사항이다.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에서 큰 비구승 만명과 함께 계셨다. 그들은 모두 아라한도를 얻었는데 그 이름은 사리불, 대목걸련, 수보리이니 이들은 아라한이었다. 또 보살마하살 2000명과 함께 계셨는데 그 이름은 해탈보살,
심왕보살, 무주보살 등이었다. 또 장자 8만 명과 함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범행장자, 대범행장자, 수제장자 등이요. 또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오라가, 인디인 등 60만억과 함께 있었다. 논통서에는 6가지 일이 들어있다. 앞의 셋은 직접 들어서 전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요. 뒤의 셋은 부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앞의 셋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이와 같이 여시, 이고, 둘은 내가 들었다, 아문, 이며, 셋은 어느 때, 일시, 이다. 뒤의 셋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교주여, 둘은 머문 곳이요, 셋은 대중들이다. 그 대중들 속에도 4가지 부류가 있으니 하나는 성문 대중이요, 둘은 보살 대중이요, 셋은 장자 대중이요, 넷은 잡다한 무리이다. 그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통설과 같다. 경, 그때의 존자, 어떤 본에는 세존으로 되어 있다. 고려대장경에는 없으나 한국 불교 전서에 있는 원본주이므로 표시해둔다. 이하 모두 같다. 께서 대중에게 둘러싸여 모든 대중을 위하여 대승경을 말씀하셨는데 그 경의 이름은 일미진실무상무생결정 실제본강이행이었다. 만약 이 경을 듣고서 내 구절로 된 개송 하나만이라도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서 방편을 써서 중생을 교화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큰 선지식이 될 수 있다. 논 이 아래는 둘째 별서인데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위의분이고 둘째는 설경분이고 셋째는 입정분이며 넷째는 중송분이다. 위의분이란 경의 그때 존자께서 대중에게 둘러싸여라고 한 부분이고 설경분이란 경의 대중을 위하여 대승경을 말씀하셨다라고 한 부분이다. 이 경의 문세는 그때 세종께서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여 대승경을 설하셨는데 그 경의 이름은 무량이었다 라고 한 법화경 위 서론과 비슷하다. 그 경, 법화경을 해석한 논에서는 이 경의 이름을 두고 법화경 위 다른 제목이라고 판단하였다. 그의 의도는 그 제목이 본격적인 설법에 앞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서분을 삼은 것이다. 이제 이 경, 금강산매경, 의 글의 형태를 보면 모두 경전을 서술하는 자의 일반적인 서문과 같다. 이에 준하여 볼 때 다른 경을 앞에서 자세히 설하고 다음에 정에 들고 정에서 깨어나 다시 금강산매경을 설했을 것이다. 경의 주된 요지를 설한 연호의 경의 이름을 설하였으니 일미진실이라는 이 경의 앞에 자세히 말씀하신 경의 제목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경전의 대의가 비록 같다고 하지만 글 모양은 다르다. 앞에서 설명한 것은 법문을 자세히 설하여 당시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고 뒤에서 설한 것은 법문을 요약하여 말세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앞에서 설한 자세한 경이 간략한 경의 바탕이 된다. 이 설경분의 글 형태에 두 가지가 있다. 먼저는 경의 이름에 대한 서언이고 뒤에는 경의덕에 대한 찬탄이니 만약 이 경을 듣고 양문, 이하가 뒷부분에 해당한다. 경,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신 다음 가부좌하여 앉으시고 곧 금강산매에 드시어 몸과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셨다. 논의는 셋째, 입정분이다. 경을 설하시기 전에 먼저 선정해 드신 까닭은 오직 적정한 자만이 법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설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다. 또한 성현께서 때에 맞게 침묵과 설법을 사용하여 그 두 가지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경, 그때 대중 가운데 아가타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이 뜻을 밝히기 위하여 개송을 설하였다. 논 이것은 넷째 중송뿐이다. 앞에서 설한 일미의 경, 일미지경, 과 뒤에서 설할 경의 대의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간략한 개송으로서 앞에 자세한 경을 송하여 뒤에 간략히 경을 일으킨 것이다. 문장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앞은 서언이고 뒤는 개송이니 이는 경전을 기술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서문으로서 뒤에 개송을 일으킨 것이다. 아가타란 여기 말로는 무거 혹은 멸거라는 뜻이다. 이는 약의 이름으로서 모든 병을 남김없이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무거라고 한다. 이 보살도 이와 같아서 중생의 모든 번뇌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약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8수의 개송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에 7개송은 경을 설하심을 송한 것이고
마지막 한 개송은 정의 드심을 송한 것이다. 앞에 7수 개송에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세 개송은 전체를 밝힌 것이고 네 개송은 따로 드러낸 것이다. 경, 큰 자비로 가득하신 세존이시여, 지혜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시도다.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려 한 가지 진실한 이치를 설하셨는데 모두 일미의 도로서 하고 끝내 소승으로서 하지 않으셨네. 설하신 뜻, 위, 과맛, 미, 과곳, 처, 은 모두 다 부실함을 떠나서 모든 부처님의 지혜로운 경지에 들어가 결정코 참 실제에 들어갔네. 듣는 자가 모두 세간을 벗어나 해탈치 못함이 없으리. 논총괄적으로 위에 세 개송을 밝혀보면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 두 구절은 말씀하신 이 덕을 찬탄한 것이고, 둘째 한 개송은 가르침의 도구가 되는 교설, 능정교를 찬탄한 것이며, 셋째 한 개송은 가르침의 내용, 소전에, 을 찬탄한 것이고, 넷째 두 구절은 가르침의 훌륭한 이익을 찬탄한 것이다. 둘째 송 중에 한 가지 진실한 이치, 일체라고 한 것은 한마음, 일심을 말하는 것이다. 이 일심법에 의하여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이 오직 하나의 진실, 일실에 위지하기 때문에 이를 한 가지 진실한 이치, 일체라고 하였다. 일미에도, 일미도, 란 유일한 승, 일승을 말한다. 나머지 글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경,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께서 모두 다 중생을 제도하려고 못 사람들을 위해 넓고 깊게 물어서 법의 정멸한 특성을 알게 하여 결정적인 곳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논 이 아래로 네 개송은 문답을 따로 찬탄한 것이다. 위의 5구절은 물음이 넓고 깊어서 정멸을 알아 실제에 들어가게 함을 찬탄한 것이다. 경, 열애의 지혜 방편으로 실제에 들도록 설하시니 모두 다 일승만을 따르기에 다른 잡다한 맛이 없다네. 마치 한 차례 비가 적셔주어 온갖 풀이 다 무성해지듯이 각기 다른 성질에 따라서 한맛, 일미, 위법으로 적셔주어 두루 모든 것에 충만케 하니 저 한 차례 비가 적셔주듯이 보리의 싹 모두 자라게 하네. 논 이 둘째 부분은 부처님의 답에 훌륭한 이익이 있음을 찬탄한 것이다. 그 중에 법, 유, 합이 셋이 있으니 차례대로 보면 4구절, 2구절, 5구절이 그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경, 금강의 맛, 미, 다른 본에는 매로 되어 있다. 에 들어갔으니 법과 진실한 선정을 증득한 것이라 결정코 위심과 뉘우침을 끊으니 한 법에서 도장 찍혀 나온 듯하네. 논이는 둘째로 입정하심을 노래한 것이다. 위의 반은 앞에서 입정한 것을 노래하고 뒤의 반은 뒤에 설법 일으킴을 노래한 것이다. 뒤에 설하신 교리에 두 가지 훌륭한 힘, 승능이 있다. 하나는 마치 금강이 모든 것을 파괴하듯이 결단코 위옥과 뉘우침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둘째는 마치 금강이 파괴되지 않듯이 일승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아래 반이 2구절은 이 두 가지 뜻을 나타냈다. 이상 서분의 글이 끝났다. 정설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앞 6품은 관행을 각각 나타낸 것, 별영관행, 2호. 끝에 총지 1품은 위심을 통틀어 없애는 것, 총견이정, 이다. 이 별연은 6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무상법품으로서 무상관을 밝힌 것이요. 둘째는 무생행품으로서 무생행을 나타낸 것이며, 셋째는 본각리품으로서 본각에 의하여 중생을 이롭게 함을 나타낸 것이다. 넷째는 입실제품으로서 허에서 실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진성공품으로서 모든 행이 참된 성품인 공에서 나왔음을 밝힌 것이며, 여섯째는 열애장품으로서 무량한 문, 무량문으로 열애장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은 6가지 문으로 관과 행이 두루 다 포괄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모든 망상이 무한한 과거로부터 유전하게 된 것은 단지 형상에 집착하여 분별하는 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흐름을 거슬러 근원에 돌아가고자 하면 먼저 모든 형상이 실체가 아님을 알게 하여 이를 없애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로 무상법을 관해야 함을 밝힌 것이다. 비록 모든 형상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 할지라도 관하는 마음을 남겨두면 관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서 본각에 개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없앨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둘째로 무생행을 밝혔다. 이미 무생을 행하면 바야흐로 본각에 개합하게 되니
이에 위지하여 중생을 교화하여 본각의 이로움을 얻게 하기 때문에 셋째로 본각리의 문을 밝혔다. 본각의 위지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면 중생은 험함함으로부터 실제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넷째로 실제에 들어감, 입실제를 밝혔다. 안으로의 행은 형상도 없고 일어남도 없으며 밖으로의 교화는 본각의 이로움을 써서 실제에 들어가게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로움으로 온갖 행이 다 갖추어지게 되는데 이는 참된 성품에서 나와 모두 진정한 공에 순응하나니 다섯째로 참된 성품인 공, 진성공을 밝혔다. 이 참된 성품에 의해서 온갖 행이 구비되어 열애장 일미의 근원, 열애장 일미지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섯째로 열애장을 밝혔다. 마음의 근원에 돌아가고 나면 억지로 지어서 하는 것이 없다. 지어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할 바도 없다. 그러므로 여섯 가지 길을 설하여 대승을 다 거두는 것이다. 한편 이 여섯 품에는 또 다른 뜻이 있다. 이른바 첫째 무상법품은 관의 대상이 되는 법, 소관법을 보인 것인데 그 법이란 이른바 일심인 열애장의 체이다. 둘째 무생행품은 관하는 자의행, 능관행을 밝힌 것인데 이른바 육행이라고 하는 무분별관이다. 셋째 본각리품은 일심 가운데 생멸문을 나타낸 것이다. 넷째로 입실제품은 일심 가운데 진여문을 나타낸 것이다. 다섯째 진성공품은 진제와 속제를 한꺼번에 떠나되 그 두 가지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다. 여섯째 열애장품은 여러 가지 문을 거두어들여 모두 일미임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이 중에 육문으로서 대승의 뜻을 남김없이 두루 포섭하였다. 그런데 이 육품은 세 문으로 간추려질 수 있다. 즉 앞에 두 품, 무상법품, 무생행품은 관과 행의 시작과 끝을 포섭한 것이고 다음에 두 품, 본각리품, 입실제품은 교화의 근본과 지마를 밝힌 것이며 마지막 두 품, 진성공품, 열애장품은 원인을 포섭해서 결과를 이룬 것을 보인 것이다.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앞에 두 품은 형상을 버리고 근본에 돌아가는 것이고 중간에 두 품은 근본으로부터 참된 행을 일으키는 것이며 마지막 두 품은 근본에 돌아가는 것과 근본으로부터 행을 일으키는 두 가지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둘씩 합쳐놓은 세 가지로서 대승의 뜻을 모두 포섭한다. 이 육품은 또 두 가지 문으로 요약된다. 형상과 생함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본각의 이로움이요. 실제와 참된 공은 열애장이다.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앞의 문, 세 가지 품은 험함한 것을 버려서 바른 인을 나타낸 것이고 뒤의 문은 참된 것을 드러내어 과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두 문으로 역시 대승을 두루 포섭한다. 이 육품을 또 오로지 일미로 볼 수도 있다. 어째서 그런가? 형상과 일어남은 본래 자성이 없고 본각이라고 하지만 근본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고 실제라고 하는 것도 그 테두리를 한정할 수 없으며 참된 성품이라고 하여도 그 역시 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 열애장의 성품인들 따로 있다고 할 것인가? 그러기에 열애장품에서 이식은 항상 정멸하고 정멸하다는 생각마저도 정멸한 것이다 라고 했다. 총지품에서도 제7식과 전5식이 발생하지 않고 7호불생, 제8식과 제6식이 정멸하며 제9식의 상, 구상, 도 공에서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얻을 수 없는 이 일미가 이 경의 근본, 종이며 유지가 된다. 다만 얻어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무슨 문이든지 열지 못할 것이 없으므로 무량한 뜻을 지닌 근본이 된다. 사실 일미이기는 하지만 여섯 가지 문, 육문을 열어놓는 까닭에 이 여섯에 의하여 과문을 나누어 해석하였다. 먼저 풍명에 대하여 해석하겠다. 무상이라고 한 것은 무상관으로 모든 관념, 재상을 깨뜨린다는 뜻이다. 다음에 법이라고 한 것은 관찰할 법, 소관법으로서 일심법을 의미한다. 무상관이란 것은 먼저 품 전체를 여섯 부분으로 나눈 가운데 첫 분, 제1분, 위 뜻이며 소관법이란 뒤에 육문 가운데 첫 문, 제1문, 위법이다. 여기 첫 품에서는 이 두 가지 뜻을 나타내므로 무상법품이라고 부른다. 2. 무상법품경. 그때 존자, 어떤 본에는 세존으로 되어 있다. 께서 삼매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논이일품, 무상법품의 글을 세 부문으로 나누면, 첫째는 정에서 나오심을 밝히는 부분, 출정분이고, 다음은 설명을 일으키는 부분, 기설분이고, 끝으로 이익을 얻음을 밝히는 부분, 득익분이다. 처음과 끝 두 부분은 경전을 기술하는 이들의 일반적인 서문이요. 둘째 부분이 본격적인 부처님의 말씀이다. 첫째 부분에서는 세 가지 성취를 나타낸다. 첫째는 설법의 때가 성취되었음을 밝히는 것인데, 경에 그때, 이시라고 한 것이다. 둘째는 설법의 주인이 성취되었음을 드러내는데, 경에 존자라고 한 것이다. 다섯 가지의 원만히 통달하셔서 세상의 존경을 받는 분이며, 매우 심오한 법을 이치에 맞도록 설하시기 때문이다. 셋째는 자제함을 성취했음, 자제성취를 밝힌 것이니 경에 삼매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 것이다. 열애께서 선정에 들어 계실 때는 아무것도 놀라게 하거나 깨울 수 없고 선정의 머무름과 나오심이 자제하기 때문이다. 경,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는 진실한 법상에 들어가 있으니 결정한 성품, 결정성이기 때문이다. 논이이하는 무상법품을 세 부문으로 나눈 가운데 둘째로 본격적인 부처님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니 이 가운데 둘이 있다. 첫째는 장행이고 둘째는 중송이다. 장행 중에도 두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간략히 표방하는 부분, 약표불이요. 둘째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 광설분이다. 이 약표불 중에서도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하나는 무상관을 표시한 것이요. 뒤의 것은 소관법을 표시한 것이다. 이 무상관을 표시한 가운데에도 두 구가 있으니 앞에는 열애 스스로가 무상관에 드심을 표시한 것이고 뒤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상관에 들게 한 것을 표시한다. 스스로 들어가심이란 경의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는 진실한 법상에 들어가 있으니 결정한 성품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구절이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 재불지지란 앞서 들어간 것과 같은 금강산매에 상응하는 지혜를 뜻한다. 모든 공덕법에 머무르는 까닭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진실한 법상에 들어갔다. 입실법상, 고한 이유는 부처님의 이러한 지혜가 모든 형상을 다 깨뜨려 모든 법의 실상에 통달했기 때문이다. 결정한 성품, 결정성이라고 한 이유는 실다운 법상을 부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그 성품이 그렇기 자이 때문이다. 때문이며 고라는 말이 이어진 것은 결정한 성품이라는 말이 그 윗구절의 이유를 해석해주기 때문이다. 결정한 성품이 아니라면 그것은 실상이 될 수 없을 것이므로 때문이며 고는 또 윗구절을 연결하면서 아랫구절을 성립시킨다. 열애 스스로가 진실한 법상, 실법상에 들어가 계시므로 남들에게도 무상의 이익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경, 방편과 신통으로 모두 다 모양없는 이익, 무상이익을 얻게 하신다. 논의는 둘째 구절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무상관에 들어가게 하심을 말한 것이다. 방편이란 팔상방편이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반에 드신 것까지를 말한다. 신통이란 육신통을 말하는데 즉 삼륜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이다. 모두 다 모양없는 이익을 얻게 하신다. 계무상리 란 이와 같은 팔상과 육신통이 모두 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실상에 드심으로부터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상의 이익을 얻게끔 하기 때문이다. 이상 무상관을 표하여 마친다. 경, 일각의 뚜렷한 뜻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모든 이 승들은 알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오직 부처님과 보살만이 이를 알 수 있다. 논, 여기서부터는 둘째인 소관법을 표시한 것인데 두 구절로 나뉜다. 하나는 소관법의 심오함을 직접 표시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심오한 법을 설하신 것이다. 일각의 뚜렷한 뜻, 류해, 이란, 일심, 본각, 열애장을 뜻한다. 이보다 더 심오한 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어려움, 난해, 이란 그 뜻이 매우 심오하여 이 승들은 알거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들어가기 어려움, 난인, 이란 그 바탕이 매우 심오하여 부처님과 보살이라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뒤의 구절로서 앞 구절을 풀이하건대 첫 부분에서 부처님의 지혜는 진실한 법상에 들어가 있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일심, 본각, 열애장법임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능가경에서
정멸을 일심이라고 하고 일심을 열애장이라고 한다 고 하였는데 지금 이 글에서 진실한 법상, 실법상이라고 한 것은 정멸을 의미하는 것이요. 일각의 뚜렷한 뜻이라고 한 것은 일심열애장을 뜻한다. 법화론에서는 모든 불, 열애께서는 그 법의 궁극적인 실상, 구경실상을 알고 있다. 실상이란 열애장 법신의 체를 말하니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지금 이 경에서 일각이라고 한 것은 모든 법이 오직 일심이요. 모든 중생이 곧 하나인 본각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일각이라고 한 것이다. 아래에서 풀이를 통해 다시 분별하겠다. 경, 제도할 만한 중생이면 모두 일미를 설한다. 논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심오한 법을 말했음을 밝힌 것이다. 제도할 만한 중생, 가도중생, 이란, 열애께서 교화해야 할 중생은 모두가 일심이 유전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모두 일미를 설함, 개설일미, 이란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든 교법이 그들을 일각의 맛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이 본래 일각이었지만 다만 무명 때문에 꿈속에서 유전하다가 모두 열애의 일미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가 없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마음의 근원에 돌아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미라고 하나니 이것이 바로 일승이다. 이상 첫째인 약효문을 마친다. 경, 그때 해탈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논 이 아래는 둘째인 광설분인데 이 가운데도 둘이 있다. 먼저는 설법을 청한 것이고 다음은 설법이다. 먼저 청함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때와 사람의 거동에 대한 것이요. 다음에는 말 꺼낸 것을 밝힌 것이다. 사람의 거동을 서술하는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어느 때 누가 말했는가를 밝힌다. 위시표인 해탈보살이란 모든 중생들을 똑같이 해탈케 하기 때문에 그 묻는 사람의 기탁해서 설해주신 법, 소설법, 이 무엇인가를 표시한 것이다. 다음에는 예의에 관해서 말하였으니 경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꿇어앉아 라고 한 대목이다. 경, 존자여, 만약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는 정법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말법의 시대가 되어 우탁 중생이 가지가지 많은 악업으로 삼계에 윤회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논 아래는 둘째 부분으로 말을 꺼내서 청한 것이다. 거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어느 때를 위해서인가 하는 시절을 말하고 다음에 그 시대의 그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청한 것이다. 첫째로 시절을 든 대목 중에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말법의 시대가 되었을 때란 이에 앞서 설한 자세한 경, 광설경은 정법시대에 이익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지금 이 경은 상법시대를 교화하기 위해 설한다는 것이다. 시대의 두텁고 열붐에 따라 베풀어주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 부디 부처님의 자비로 후세의 중생을 위하여 일미여 결정된 진실을 널리 말씀하시어 저 중생들을 똑같이 해탈하게 하소서. 논 이것은 둘째로 널리 가르침 펴주기를 본격적으로 청한 것이다. 일미를 설해주십사 한 것은 일각의 뚜렷한 뜻, 류의 위맛을 설해주기를 청한 것이요. 결정된 진실, 결정진실, 이란 참된 법상, 실법상에 들어가는 관법을 설해달라고 청한 것이다. 중생들을 똑같이 해탈하게 하소서. 금피중생 등동해탈, 란 저 상법의 말세 중생들에게도 똑같은 일미로서 마침내 해탈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복원대 교회는 다음과 같은 네 구절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바로 정법시대의 중생을 교화하고 겸해서 후대의 사람에게도 이익을 주는 교인이 이 경 앞에서 설한 경을 말한다. 둘째, 바로 상법시대의 중생을 교화하고 겸해서 그 전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주는 교인이 이 경 등을 말한다. 셋째, 전후시대에 걸쳐 통틀어 교화하는 교인이 이 밖에 다른 경들을 말한다. 넷째, 전후를 이롭게 하지 못하는 교인이 이상의 언급에서 제외된 가르침을 말한다. 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나에게 세간을 벗어나는 원인, 인을 물어 중생을 교화하고 그 중생들에게 세간을 벗어난 과를 얻게 하려고 하니 이 불가사의한 하나의 큰 일, 일대사은 네가 대자와 대비를 쓰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설명하지 않는다면 곧 간탐에 떨어질 터이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자세히 들어라.
너희를 위해 설명해주겠다. 논 이 아래는 둘째 부분으로 여래께서 중생을 위해 설하신 것이다. 그 가운데 둘이 있으니 먼저는 질문을 찬양하시고 설하기를 허락하심이요. 다음은 청한 질문에 대하여 가르침을 펴신 것이다. 물음을 찬탄한 가운데 세간을 벗어나는 원인이란 실상에 들어가는 관을 말한다. 세간을 벗어난 결과란 한맛의 해탈, 일미해탈을 말한다. 이 하나의 큰 일이란 그 이상 없다는 무상, 뜻이며 동일하다, 동는 뜻이다. 불가사의란 언서를 떠났고 사려를 끊었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제불세종께서는 오직 1대4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 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화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1대4란 네 가지 뜻에 의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그 이상 없다. 무상는 뜻이다. 오직 열애의 일체지지를 빼고는 다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부처의 지견을 열어 중생들이 그것을 알고서 청정함을 얻게 하려고 세간에 출현하셨다고 하였다. 불지견이란 열애께서 증득하신 것이니 여실한 지혜, 여실지로 그 뜻을 알기 때문이다. 둘째는 같다는 뜻이다. 모든 성문과 벽지불과 부처님의 법신은 평등하기 때문이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중생에게 부처의 지견을 보여주고자 세간에 출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법신이 평등하다는 것은 불성, 법신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모든 성문과 벽지불 등은 그 진실한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실한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궁극의 유일한 불승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중생에게 부처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세간에 출현하셨다고 하였다. 넷째로 불퇴전지를 증득하게 한다는 뜻이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의 업을 주려고 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니 경에 말씀하시기를 중생에게 부처의 지견에 들게 하려고 세간에 출현하셨다고 하였다. 지금 이 글 가운데에도 1대4의 네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그 이상 없다. 무상는 뜻이니 위의 문장에 언급된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 지혜의 경지는 실다운 법상, 실법상의 등가닥이다. 둘째는 같다는 뜻이니 경에서 일각의 뚜렷한 뜻, 류의 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셋째는 알지 못한다. 부지는 뜻이니 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이 승등이 알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는 증득해야 한다. 명증는 뜻이니 제도할 만한 중생에게는 모두 일미를 설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찬탄을 끝낸다. 다음에는 설하기를 허락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두 구가 있다. 첫 구는 설하지 않으면 잘못이 있게 됨을 역으로 드러낸 것이요. 다음 구는 잘 들으라며 설법 허락하심을 하기를 예사대로 밝힌 것이다. 선남자야, 중생을 교화하려거든 교화한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며 교화함이 없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야 그 교화가 큰 것이다. 논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부처님의 설법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무상관을 밝히고 나서 그 이익, 무상리을 자세히 설명하고 다음에 일각의 마음, 심을 드러내고 나서 그 일각의 뜻, 위을 더 광범하게 설명한다. 무상관을 밝힌 가운데에도 두 부분이 있다. 첫째는 관행의 특성, 상을 직접적으로 설한 부분이요. 둘째는 여러 가지 의심과 논란을 반복해서 풀어준 것이다. 첫째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방평관을 다루고 다음은 정관을 밝혔다. 방평관에 네 구가 있으니 맨 첫 구는 교화하는 자, 능화를 다시 들었고 끝에 한 구는 교화가 큰 것을 찬탄하였으며 중간에 두 구는 관의 특성을 밝혔다. 교화한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며 난 처음 관을 닦을 때에 실제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형상을 파하라는 것이다. 즉 헛개비로 나타난 형상, 환화상에 대해 일어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다. 교화함이 없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야란 교화한다는 생각, 화상은 이미 깨뜨렸으므로 다음에는 공상을 버리라는 것이다. 즉 교화함이 없다는 공에 대해서도 역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어째서 그런가? 중생은 본래 마음이 형상, 상을 떠나 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두루 온갖 형상을 다 취하여 생각을 움직여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먼저 모든 형상을 깨뜨림으로써 형상 취하는 마음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헛개비로 만들어진 유상은 이미 깨뜨렸으나 아직 헛개비가 없다는 공성에 집착하여 그 공성을 취하기 때문에 공에 대하여 마음을 일으키므로 이번에는 무화공성까지도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라야 공을 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필연적으로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 무의중도를 만나 부처님께서 들어가신 모든 법의 실상에 들게 된다. 이렇게 교화하기 때문에 큰 교화가 된다. 문. 이러한 방편관은 어떤 지위, 위에 해당하는가? 답. 우러러 믿고 닦는 경우에는 십신에 해당하고 그와 비슷한 관, 상사관을 닦는 경우에는 30심 58에 해당한다. 그 순수한 수행, 순수를 논한다면 사성근에 해당하니 장차 초지에 들어가게 될 가까운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문. 다른 곳에서는 삼무성관이 있다고 설하였는데 왜 여기서는 두 가지 없음, 이무, 무상과 무생만을 설하는가? 답. 무상과 무생은 합하여 한 변, 일변, 이되니 버려야 할 상과 생이 똑같이 유이기 때문이다. 또 이 두 가지 관, 이관에는 모두 심사가 있지만 무성을 버릴 때에는 심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셋으로 벌리거나 둘로 합하거나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제까지 방편관을 설하였고 다음에는 정관을 밝히겠다.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심과 아집을 떠나게 해야 하는 것이니 모든 심과 아는 본래 공적한 것이다. 만약 공한 마음을 얻으면 마음이 환상을 지어내거나 변화하지 않을 것이요. 환상과 변화가 없으면 생멸 없음, 무생을 얻을 것이니 생멸 없는 마음은 환화가 없는 그곳에 있다. 논 여기서는 정관을 밝힌 것으로 바로 둘이 없는 모양을 관하는 것을 설명했다. 소취와 능취의 둘을 떠나게 하는 까닭이다. 소취를 떠난다는 것은 모든 법의 관념을 떠난다는 뜻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보냈기 때문에 떠났다, 견니는 것이고 둘은 없기 때문에 떠났다, 민니는 것이다. 견니란 이미 취한 관념을 이제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심과 아를 떠나게 해야 한다고 한 경문이 이에 해당한다. 민니란 이미 취한 관념이 본래 공한 까닭에 그렇게 말한다. 모든 심과 아는 본래 공적한 것이다 라고 한 경문이 이에 해당한다. 심하라고 한 데서 사람, 을 알아하고 법을 심이라고 한다. 심은 모든 법이 의지하는 주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 법 등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통달하게 될 때 앞에서 취했던 관념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러므로 두 가지 떠남, 견니와 민니, 이 동시에 다 이루어진다. 소취를 떠나는 데 대해서는 이미 말하였다. 능취를 떠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능취의 분별을 떠난다는 뜻으로서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본래 떠났다, 본니는 뜻이요. 둘째는 비로소 떠났다, 실이는 뜻이다. 본니란 심과 아가 본래 공함을 통달했을 때에 바로 본각의 공적한 마음을 얻는데 이 공적한 마음이 본래 능취를 떠났다는 것이다. 능취를 떠났으므로 본래 환화하지 않나니 만약 공한 마음을 얻으면 마음이 환상을 지어내거나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경문이 이에 해당한다. 환화하지 않는 이유는 헛것, 이거나 거짓, 망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이란 본각인 공적심을 얻었을 때 능취의 분별이 다시 생길 수가 없고 그 마음을 얻는 대로 환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환상과 변화가 없으면 생멸 없음, 무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한 경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무생의 마음을 처음으로 얻어서 본래 공적하고 변화 없는 이치에 합하기 때문에 생멸 없는 마음은 환화가 없는 그곳에 있다. 고하였다. 심과 경을 가정하여 말하는 까닭에 있다. 는 말을 빌려 쓴 것이다. 능취를 비로소 떠났다. 실이 능취는 것은 시각을 뜻하고 본래 능취를 떠난 공한 마음, 본리공심이란 본각을 뜻한다. 뜻은 비록 두 가지가 있지만 섞여 하나의 각을 이루는 것으로서 응소를 함께 떠났고 신고를 모두 떠났기 때문이다. 기실론에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시각은 곧 본각과 같은 것이니 이 각은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생멸,
시작하거나 끝나거나 시종하는 모습, 상을 영영 떠나 있으므로 처음의 초지로부터 불지에 이르기까지 다만 부분적으로 증득했느냐, 완전히 증득했느냐, 위 차이가 있을 따름임을 알아야 한다. 십지론의 본분 가운데서도 본각 자체는 본래 공이나 유의 둘이 아니면 다함이 없는 것, 이하 생략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이 일각에는 본각과 시각의 뜻이 있으니 본각에는 드러냄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진수라는 설이 도리에 맞는 것이며 시각에는 닦아서 이룬다는 뜻이 있으므로 신수라는 말에도 도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편협한 고집에 사로잡히면 미진함이 남는다. 또 기실론과 십지론, 인용은 여기서 그만두고 본문으로 돌아가 풀이하기로 한다. 이상은 무상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었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존자시여, 중생의 마음은 성품이 본래 공적하고 공적한 마음은 체에 색상이 없는데 어떻게 닦아 익혀야 공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자비로 저희를 위하여 부디 말씀하여 주옵소서. 논 여기서부터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의심을 풀어준 대목이다. 4개의 문답을 통해 차례로 의심을 풀어주었는데 그 첫 질문 가운데 질문한 뜻이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중생의 심성은 본래 공적한데 망념을 움직여 시작을 알 수 없는 때 무시로부터 이래로 유전하니 어떻게 닦아야 본심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요. 둘째는 공적한 마음은 그 바탕에 색도 상도 없으나 중생이 본래부터 항상 상이 있다고 집착하니 어떻게 물을 익혀서 공적한 마음을 얻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닦아 익혀야 공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에서 말한 중생의 마음이란 필시 육식 등 생멸하는 마음일 터인데 그렇다면 무엇으로써 일심인 본각을 알 수가 있는가? 답. 기실론에 말하기를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법이 있으니 그것이 중생심이다. 일심법에 의지하여 2가지 문이 있으니 하고 자세히 설명하셨다. 또 능가경에 말씀하시기를 정멸이란 일심을 가리킨다 고 하였다. 지금 이 글에서는 공적한 마음은 그 바탕에 색도 상도 없는데 라고 하였으니 말은 차이가 있으나 뜻은 같다. 색이 없다. 무색, 고한 이유는 형태나 색깔 등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요. 상이 없다. 무상, 고한 이유는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등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심진여문을 드러낸 문장이다. 위에서 중생의 마음이라고 한 것은 우선 심생멸문을 든 것이다. 즉 생멸심을 가지고 진여문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품이 본래 공적하고라 하였다. 그러나 이 2가지 문은 그 체가 둘이 아니니 그러므로 모두 일심법일 따름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아, 마음의 온갖 모습, 상은 본래부터 본이 없으며 근본 자리, 본처가 본래 없으므로 공적하여 생하는 일이 없다. 마음이 생하는 일이 없으면 그대로가 공적에 든 것이요. 공적한 마음 바탕에서는 마음의 공함을 증득한다. 선남자야, 모습 없는 마음은 무심이며 무아이니 모든 법의 모습도 이와 같으니라. 논 이 답은 정답과 결답 2가지로 나뉜다. 보살이란 해탈보살을 부르는 말이다. 아래의 글에서 부르는 말도 모두 똑같다. 마음의 온갖 모습, 일절심상, 이란 8식이 념을 일으킨 것으로서 심과 심소에 상응하는 차별된 온갖 행과 상을 뜻한다. 행이든 상이든 모두 4가지 상,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일체심상이라고 하였다. 본래부터 근본이 없으며 근본 자리가 본래 없으므로 본래무본 본무본처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모든 심상은 종자를 근본, 본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 근본 종자를 찾아보아도 영영 찾을 수가 없다. 어째서 그런가? 그것이 현재에 있는 것인가? 과거에 있는 것인가? 만약 현재에 있다고 한다면 결과과와 같이 있을 터이니 그렇다면 위 두 뿔과 같이 본과 말의 차이가 없게 된다. 반면 과거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만들어낸 원인, 작인이 없어졌을 터이니 그렇다면 토끼뿔, 토각처럼 체성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리는 본래 그러한 것이므로 본래부터 근본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또 생멸심이 생겨나려면 반드시 근본 자리에 위지해야 하는데 근본 자리가 이미 없다면 생길 여지가 없다. 근본 자리, 본처,
란 구육은 오색근, 제6식, 제7식, 제8식을 말한다. 5가지 색근, 오색근, 은 그 자체가 벌써 색법이므로 방위나 장소, 방소,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얻어지지 않으며 나머지 3가지 소위는 모두 무색법이므로 시간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근본자리가 본래 없다는 말을 붙인 것이니 이는 애초부터 근본자리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근본 종자도 없고 근본자리도 없다면 심상이 본래 생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적하여 생하는 일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관찰하되 생함을 얻을 수 없을 때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 능관심도 생기지 않으니 이때 본래 공적한 대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들어갈 바에 공적이란 일심을 말하는데 일체가 이에 위지하기 때문에 이를 지라고 이름한다. 그러므로 그대로 공적에 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공적한 마음자리, 공적심지라고 한 이유는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유전하면서 항상 모습이 있다. 유상, 고 집착하지만 그러나 이 문에 의해 관찰하면 본래 공한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의 공함을 증득한다고 한 것이다. 마음이 공하다, 심공, 는 것과 공한 마음, 공심이라는 것은 말은 서로 다르지만 좌우는 있으나 모두 일심본각을 의미할 따름이다. 이상은 물은 뜻의 정곡으로 답한 부분, 정답이고 앞으로는 결론을 맺으면서 답하는 부분, 결답이다. 모습이 없는 마음, 무상지심이란 일심의 체를 가리킨다. 무심무활한 앞에서 공적하여 생하는 일이 없다고 한 것을 다시 결론 짓는 말이다. 즉 모습 없는 마음은 심, 아의 2가지 모습을 떠났다는 것이다. 모든 법의 모습도 이와 같다. 1절법 상력여시, 란 공적에 대하여 거듭 매듭 짓는 구절이다. 이 심, 아의 2가지 모습만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유의, 무의, 나아가 유상, 무상 등의 상도 무상심에서는 떠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경,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존자시여, 일체 중생 가운데 아에 사로잡힌 자와 심에 사로잡힌 자를 무슨 법으로 깨닫게 하여 그 중생들을 이 속박, 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논 여기서부터는 둘째 문답이다. 앞에 첫째 질문 중에서는 모양이 있다. 유상, 고보는 견해를 깨뜨리는 문을 전체적으로 밝혔고 지금 이 문답에서는 2가지 결박을 떠나는 문을 개별적으로 밝혔다. 2가지 병을 따로따로 들어 치료할 약을 물은 것이다. 아에 사로잡힌 자란 인집의 병이요. 심에 사로잡힌 자란 법집의 병이다. 이 속박, 박이란 따로따로 말하자면 인집은 추중박이요. 법집은 상박이지만 통틀어 말하자면 2가지 집에 모두 다 추중박과 상박이 있다. 또 이 2가지 집에 모두 2가지 박이 있으니 그것을 상응박과 능연박이라고 한다. 이 내용은 이 장장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각 중에 2가지가 있으니 먼저 인집을 다스리고 나중에 법집을 다스린다. 인집을 다스리는 가운데에도 처음에는 총괄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개별적으로 한다. 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아집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12가지 인연을 관하게 하라. 논 이것은 총괄적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12가지 인연을 관하는 데에 크게는 2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만든 자가 없이 연에 의해 생김, 무작년생을 관하여 만든 자가 있다는 집착, 작자집을 고치는 것이니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항상성이 없이 연에 의해 생김, 무상년생을 관하여 항상성에 대한 집착, 상주집을 고치는 것이니 이것이 생겼으므로 이것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경우이다. 내가 존재한다는 고집이 있게 된 이래로 이 2가지, 작자집, 상주집가 근본이 되는데 근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모든 지말적인 것들도 따라서 없어진다. 경, 12가지 인연은 본래 인과에서 생기며 인과는 마음의 작용, 심행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마음이란 있는 것이 아니니 하물며 몸이 있을 것인가? 내가 있노라 하는 집착에 사로잡힌 이라면 존재한다는 견해, 유견을 없애주며 반면 내가 없노라 하는 집착에 사로잡힌 이에게는 그 없다는 견해, 무견을 없애주어라. 논 이 부분은 인집을 개별적으로 다스린 것이다.
개별적으로 다스림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대비를 통해 논파하는 것, 황치, 이요. 둘째는 추적을 통해 논파하는 것, 축치, 이다. 황치 가운데서 본래 인과에서 생기며라는 구절은 총괄적인 것으로부터 개별적인 것이 나오는데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다만 인과 과뿐이다. 인으로부터 두 가지, 무명, 항, 와 세 가지, 애, 취, 육, 가 나오고 과로부터 다섯 가지, 식, 명색, 육입, 촉, 수, 와 두 가지, 생, 로사, 가 나온다. 또 인으로부터 십지, 앞에 열 가지, 가 나오고 과로부터 이지, 뒤에 두 가지, 가 설명된다. 그러므로 각 지들이 따라 나오는 근본은 다만 인과뿐이다. 인과는 마음의 작용, 심행에서 일어난다. 인과속이응어심행 라고 한 것은 인과가 일어나는데 마음의 작용이 근본이 된다는 말이다. 마음이 인을 만들어 마음이 과를 받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있는 것이 아니니 하물며 몸이 있을 것인가? 심상부류하왕유신 라고 한 것은 위에서 말한 것에 의해 도리를 관찰하면 마음이란 것이 존립할 수 없는데 하물며 마음으로 이루어진 색신이 어떻게 있겠느냐는 뜻이다. 몸과 마음이 없는데 하물며 어찌 나의 존재가 있겠는가? 또 마음이 있지 않으므로 인과 역시 공하다. 인과도 공하거늘 어찌나라는 존재가 있겠는가? 또 인과가 공하기 때문에 십이지도 공하다. 그러니 어찌 만드는 자, 작자, 와 받는 자, 수자 등이 있겠는가? 경에 보살이 12가지 인연을 관하여도 허공과 같아서 다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것을 두고 한 말씀이다. 여기까지가 대비를 통해 논파하는 황파, 황치 부분이다. 그러면 추적을 통한 논파, 축치, 란 어떤 것인가? 내가 있노라 하는 집착에 사로잡힌 이라면 존재한다는 견해를 없애주며 야규화자령멸유견 라는 구절이 앞에 황파를 다시 거론하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집착을 없애준 것이었다면 내가 없노라 하는 집착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없다는 견해를 없애주어라. 무화자령멸무변 한 구절은 무화의 병까지도 추적해서 없애주는 것으로서 이 구절이 바로 축파에 해당한다. 어째서 그렇게 하는가? 앞서 아집을 깨뜨려 외도들의 병, 외도병을 여의었는데 이번에는 무화라는 데 집착하여 이승의 병, 승병에 걸렸으므로 이제 그 무에 집착하는 견해를 추적하여 깨뜨린 것이다. 내가 본래 있지 않은데 어찌 내가 없다는 것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 총괄적, 개별적인 두 가지 관으로 아집, 없애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친다.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이에게는 없어진다는 성품까지도 없애주고,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에게는 생긴다는 성품까지도 없애주어라. 어떤 본에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이에게는 생기는 성품을 없애주고,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에게는 없어지는 성품을 없애주어라 라고 되어 있다. 성품 보는 것을 없애면 그대로 실다운 곳, 실제에 들어간다. 논 이 아래는 마음이 있다는 견해, 존심견을 논파하는 부분인데 이 중에 두 부분이 있다. 즉 정곡으로 논파한 것, 정치, 과거듭 해석한 것, 중석이다. 이 승을 닦는 사람들은 법집에 마음을 두어 존심, 생멸하는 마음이나 무상한 마음이 있다고 헤아린다. 그러므로 생멸을 논파하고 마음이 있다는 견해를 없애는 것이다. 만약 마음이 생긴다는 생각 때문에 병든 이가 있으면 앞에 있던 것이 없어졌다는 관념을 깨뜨려야 한다. 왜냐하면 없어졌다는 저 관념에 위거하여 지금 생긴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또 뒤에 없어지는 것을 보고 현재의 마음이 있었다고 집착하는 경우에는 그 마음이 설사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끼뿔과 같은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를 깨뜨려 생긴다는 관념을 없애야 할 것이다. 생긴 일이 없는데 없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성품 보는 것을 없애면 그대로 실다운 곳에 들어간다. 멸시견성 즉입실제 한 것은 없어지는 성품 보는 것을 깨뜨리면 결코 생겨난다는 견해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생겨나는 성품 보는 것을 깨뜨리면 결코 없어진다는 견해를 취하지도 않을 것이니 생멸을 취하지 않으면 마음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런가? 본래 생겨난 것은 없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본에는 본래 없어지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다. 생겨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으니 생겨남이 없고 생겨나지 않으니 없어짐이 없다. 모든 법상도 마찬가지다. 논 이 부분은 거듭 해석한 것,
중석, 이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생긴다고 보는 자에게는 없어진다는 성품, 멸성을 없애주고, 마음이 없어진다고 보는 자에게는 생긴다는 성품, 심성을 없애주느냐 하는 물음을 어째서 그런가? 하이고, 라고 표현한 것이다. 본래 생겨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본생불멸, 한 뜻은 무엇인가? 전에 생긴 마음을 찾아도 영영 얻을 수 없다. 얻을 수가 없는데 무엇을 없앤다는 말인가? 이와 같이 앞에 마음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두지 않으면 지금의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생각에 집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불멸불생, 고하였다. 이는 없어진다는 관념을 없애준다. 영멸멸성, 고한 이유를 해석한 것이다. 다음에 없어지지 않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불멸불생, 고한 것은 앞에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 뜻을 받아서 지금의 마음이 생겨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지금의 마음이 생하는 성품을 얻을 수가 없다면 이 마음이 없어진다는 성품에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겨나지 않으니 없어짐이 없다. 불생불멸, 고하였다. 이는 생겨난다는 관념을 없애준다. 영멸생성, 고한 이유를 풀이한 것이다. 마음법, 심법, 이 없어지거나 생기는 일이 없듯이 그 밖의 모든 법도 이와 똑같이 관하기 때문에 모든 법상도 마찬가지라고 한 것이다. 마음이 생긴다고 잘못 생각하면 생긴다는 이 견해만 정곡으로 깨뜨릴 것이지 그 전에 생긴 마음, 전심, 이 없어졌다는 생각까지 깨뜨릴 필요가 있는가? 답. 지금 생긴 마음은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이라 깨뜨리기가 쉽지 않지만 전심은 이미 지나간 것이라 그 공함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므로 먼저 쉬운 것을 깨뜨려서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다. 이러한 순서로 지금 생한다는 관념을 깨뜨리고 이것으로 나중에 멸한다는 집착을 놓아주니 이야말로 위왕의 뛰어난 의술이라고나 할까?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존자이시여, 법이 생겨남을 보는 중생이 있다면 어떤 견해를 없애도록 해야 합니까? 어떤 본에는 법이 없어짐을 보는 중생이 있다면 어떤 견해를 없애도록 해야 합니까? 견법멸시 영멸학견, 라는 8글자가 더 있다. 논 이 아래는 셋째 문답이다. 앞의 문답에서는 없애야 할 그릇된 견해의 병에 관하여 밝혔고, 여기 문답에서는 그릇된 견해의 병을 없애주는 약이 무엇인가를 밝힌다. 또 앞에서는 생겨남, 과 없어짐, 멸이라는 양극단의 견해를 깨뜨렸고, 여기에서는 있음, 과 없음, 위 두 가지 치우친 견해를 깨뜨린다. 지금 이렇게 묻는 의도는 관행하는 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닦다가 법이 생겨남을 본다면 어떠한 견해를 없애야 하느냐는 것이다. 어떠한 견해를 없애야 하느냐는 문장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뜻을 묻는 것인데, 우선 한쪽, 만을 들어서 멸을 관하는 것까지도 같이 설명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아, 법이 생기는 것을 보는 중생에게는 없다는 견해, 무견을 없애주고, 법이 없어지는 것을 보는 중생에게는 있다는 견해, 유견을 없애주어라. 이러한 견해들을 없애기만 하면 법이 진짜 없음, 진무를 깨달아 결정한 성품, 결정성에 들고, 그렇게 되면 생겨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논법이 생기는 것을 본다. 견법생시는 것은 세속의 법이 인과 연에 의해 생기는 것을 바로 관찰할 때를 말한다. 이때에는 공에 집착하는 견해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없다는 견해를 없애주라. 영멸무견, 고하였다. 법이 없어지는 것을 본다. 견법멸시는 것은 세속의 법이 본래 멸해 있음을 바로 관찰할 때를 말한다. 이때에는 있음에 집착하는 견해를 버려야 함으로 있다는 견해를 없애주어야 한다. 영멸유견, 고하였다. 이 중에 무슨 이유로 없애라, 영멸라고 했느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관하는 자로 하여금 멸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관행자가 법이 생겼다고 볼 때 없다는 견해만을 떠나지만 생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또 정멸을 관할 때에는 있다는 견해만을 떠나지만 정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데 이 말의 의도가 있다. 어째서 그런가? 생겨남이 있다고 하자니 생은 본래 정멸이라 하고 없어짐을 취하려고 하자니 멸이 곧 생기라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인연으로 생긴 것이란 멸의 뜻이지 생의 뜻이 아니면 모든 생멸을 멸했다고 함은 생의 뜻이지 멸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무의 두 치우침, 이변, 을 여이었으면서 그렇다고 중간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무를 떠나 유를 집착, 하거나 유를 파하고 공을 집착한다면 이는 거짓공, 만공, 이요, 진짜 무, 진무는 아니다. 여기서는 유를 떠났으나 공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이래야만 모든 법이 진짜 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진짜 없음, 진무를 깨달아라고 하였다. 결정한 성품, 결정성, 이란 앞에서 설명한 대로다. 징봄을 얻었을 때 마음이 생하지 않음을 관찰하여 있다. 없다 하는 마음을 멀리 떠났으므로 생겨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결정무생라고 하였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존자시여, 저 중생들을 무생에 머물게 하면 이것이 곧 무생이나이까? 논 이 아래는 넷째 문답이다. 앞의 문답에서는 두 가지 치우침을 떠난 참된 관행, 진관을 밝혔다면 여기서는 무생에 머문다는 생각내는 것, 생주를 떠나지 못한 거짓 이해, 망해를 밝혔다. 공부가 덜 된 채로 관행을 닦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생각과 말로 분별하기를 법이 생하지 않음을 관하여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들여 무생의 경계에 머물게 되었다고 여기고 이것이 무생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나중에 선정에서 나올 때 증상만을 일으켜 이미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병을 없애주기 위해 병을 들어서 무생에 머물게 하면 이것이 무생입니까? 라고 물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생에 머문다면 그것은 생이다. 왜냐하면 무생에도 머무름이 없어야 비로소 그것이 무생이기 때문이다. 논답에 두 가지가 있으니 간략하게 대답한 것, 약답, 거듭 자세히 설명한 것, 중상이다. 간략하게 대답한 두 구절 가운데 위의 구는 그것이 생임을 자연스럽게 밝혔으니 무생의 경지에 머문다는 것이 바로 분별심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 구는 거꾸로 무생을 풀이한 것이다. 만약 마음이 무생의 경지에도 머무름이 없으면 모든 분별을 여의게 되니 이것이 무생인이다. 그러므로 머무름이 있으면 그것은 무생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뒤집어서 해석하였다. 간략한 대답은 이 문장으로 마친다. 보살아, 무생을 생한다면 생을 가지고 생을 멸하는 것이다. 생과 멸이 다 없어지고 본생도 생함이 없어 마음이 항상 공적하며 그 공적함이 머무는 곳 없고 마음이 머무는 곳 없어야 이것이 무생이다. 논 이것은 답 중에서 거듭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생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고 나중은 무생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다. 머무는 마음이 있어 무생의 경지에 그것이 생기면 이것은 생멸로서 그 경계를 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다. 비록 경계가 생기는 것을 멸하기는 했으나 멸에서 없어진 그것을 취한다면 저 멸무의 경계에 대해 취하는 마음, 능취심이 생긴다. 그렇다면 생과 멸이 다 같이 있는데 어찌 무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상 두 구절은 앞에서 다룬 생을 자세히 말한 것이다. 참된 무생이는 그렇지 않으니 밖으로는 소취를 멸함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안으로는 능취의 생함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과 멸이 다 없어지고 생멸구멸라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멸이 동시에 멸한다. 구멸는 것은 무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다. 그 본래의 생을 추구해 보건대 그 생이 없다는 것이다. 생이 없다면 어찌 멸로 되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때 본래 공적함을 깨닫기 때문에 본생도 생함이 없어 마음이 항상 공적하며 본생불생심상공적라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적은 소가 평등하여 공의 경지에 머문다 하는 마음, 능주심이 없다. 그러므로 공적함이 머무는 곳이 없고 공적무주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야 무생법인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생이다라고 하였다. 이상 무생관에 관한 설명을 마친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존자시여, 마음에 머무름이 없는데 무슨 닦고 배울 것, 수학이 있습니까? 유학이라야 합니까? 무학이라야 합니까? 논 여기서부터는 일각의 뜻을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다. 이 가운데 8개의 문답이 있는데 크게 둘로 분류하면 처음 두 문답은 일각열애장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광범하게 설명한 것이고
나중에 여섯 문답은 논을 위지해서 논을 일으켜 일론생론, 모든 의심과 논란을 제거한 부분이다. 지금 이 첫 물음에서는 마음이 머무름이 없다는 것을 들어 묻는다. 배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머무름이 없지 않을 터이고, 배울 것이 없다고 한다면 관행이 아닐 터이다. 또 배움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생겨나는 바가 있는 것이고, 배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직 공리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아, 생함이 없는 마음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다. 본각인 열애장이므로 그 성품이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다. 성적부동, 논 여기서는 먼저 도리를 밝히고 나중에 질문에 대답한다. 도리를 밝힌다는 것은 머무름이 없게 되었을 때 생함이 없는 마음, 무생지심은 항상 정멸하여 관에서 나오는 일, 출관이 없고 본래 일어나지 않음을 통달하여 관에 비로소 들어가는 일, 시도 없다는 뜻이다.